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는 스불론 지파, 그 동네는 그 열왕기 하 14장 25절을 보면 가드 헤벨이라고, 이건 나사렛 북방입니다. 거기서 태어났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이제 회개시켜라, 그거죠. 니느웨는 이스라엘 이 민족의 원수 적대국이에요. 니느웨. 거기에 수도가 이제 아수르의 이제 수도가 니느웨죠. 그러니까 그 아수르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들을 사실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별로 원하지 않죠. 요나는 적대국에 가서 구원하기를 원치 않아.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3절에 보니까 다시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엔 하나님은 이쪽에만 있을 것 같거든. 멀리 도망가자. 다시스면은 정확하기는 어렵지만 그 스페인의 옛날 무역항으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최고로 멀리 이제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빠는 한참 내려오죠. 한참 내려와서 거의 사해에서 조금 위쪽과 거의 비슷한 쪽에 이제 해변가예요. 그러니까 그가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요빠 그 한 군데 내려와서 거기 뭐라고 했어요? 마침 다시 들어가는 배. 제가 이거 구절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의 인도는 환경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인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환경이 잘 열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뭡니까? 그리고 환경으로 하나님 인도 받으면 안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지 우리가. 환경이 열린다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또 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래서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자기는 장소적으로 멀리 가면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과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는데 요나는 도망갔다. 그래. 무슨 선지자가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시키면 지켜야 되는데 도망가 버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이제 사람을 부르시고 오늘날도 사실은 부르시는 건 동일하죠. 그때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원래 속성이 그래요. 혼자 일을 다 하지 않고 우리를 항상 불러. 시대마다 늘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불러주셔야 하는 거고 오늘날은 좀 바뀌었어요. 신약시대 내가 자원하는 거야. 내가 하면 되는 것이죠. 이들은 이 선지자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았지만 도망가는 거야.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시고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도망가던 그 요나. 오늘날 뭐 이것은 요나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오늘날 많은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자기가 순종 안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순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쪽으로. 그게 이제 오늘날 미지근한 신자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목숨을 다해 주를 섬기는 걸 원하는 걸 알지만 저 바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요나가 도망가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서 얼마든지 열심을 내면 되는데 자기가 열심 안 내는 거죠. 순종 안 하는 거야. 자기가 할 수 있기도 하고 할 수 없기도 하는데 자기가 안 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아담 하와 선악과 왜 따먹었을까? 나 같으면 안 따먹었을 텐데.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 있는 건 지금도 여전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에서도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고 좀 미지근한 사람이 있잖아요. 뻔히. 바로 그거예요. 이 요나는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 사람을 구원하기 원해. 이제 4장에 보면 나오는데 참 그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 원해. 하나님은 참 사람을 사랑해. 요나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원래 이제 아담 하와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남을 원래 잘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날 이게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다 남을 사랑하지 않아요. 오늘날 누가
우리 한국 교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채 신앙생활합니까?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 관심이 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이러한 본성이 있는 채 하나님 섬기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남에게 관심이 있고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가서 그 영혼들 구원하라고 얘기해도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안 한단 말이죠. 아무리 교회에서 그런 강조 안 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또 강조하는 교회를 와도 본인이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마음을 바꾸도록.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까? 나에만 항상 관심이 있습니까? 영혼은 좀 죽어가고 나는 피곤한데 그럼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는가? 죽어가는 사람보다 피곤한 내가 더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는 지금 피곤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성령의 능력이 필요. 우리 교회도 성령이 한번 확 하면 휩쓸려 지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유가 없어. 그때 마음이 뜨거우면 부모가 자식 돌볼 때 그렇잖아요. 자기 힘들다고 애들 내팽개도는 거 없어요. 힘들어도 애를 돌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서 한번 정직하게 이 시간 자기를 나는 이제 지금쯤 마음이 바뀌었는가. 원래 나 중심적이었던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예요. 우리는 참 정말 우리의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무슨 직업을 갖든지 다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복음 전도자로 살고 또 우리 중에는 또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는 경우, 특별히 중국에 나가서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죠. 여러분들 한번 자기가 있잖아요. 꼭 이렇게 가정하지 마세요. 나는 계속 한국에 남아야 되겠다. 나는 계속 한국에 있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왜 그래? 왜 내가 꼭 있어야 되죠? 한국에. 그러니까 왜 내가 나갈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나는 있는 걸 자연스럽게 결정합니까? 왜 안 나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지고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 영혼들 많이 구원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까지는 잘 됐죠. 마침 배도 있었고 또 돈도 있었던 거죠. 뱃삭. 요나가 난 부자인지 가난한지 모르지만 돈은 있었던 것 같아요. 뱃삭이 그 당시 멀리 간 거니까 비쌀 텐데 국제선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뱃삭을 주고 탔어요. 배에 올랐다. 여기까지 이제 해서 이제 다 된 거야, 자기는. 그런데 웬걸 무슨 일이 벌어지죠? 4절부터 보니까 큰 바람을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거 또 왜 이렇게 됐습니까? 거의 배가 깨지게 된 상태니까 얼마나 바람이 강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공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막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이들은 이제 뭐 이방신을 섬겼겠죠. 막 부르고, 그리고 도저히 안 되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막 던지고 있어.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 극히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의 주인공 요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여기 뭐 어떻게 되어 있었죠? 배 밑층에 내려가서, 배가 큰 것 같아요.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이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 잠은 굉장히 특이한 잠이라고 그랬어요. 특이한 잠. 이 잠은 진짜 너무나 피곤해서의 잠이 아니에요. 이 잠은. 이것은 자기의 양심의 가책이 자기를 누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 보려는 그러한 잠입니다. 이것은 될 대로 되라 잠이에요. 이것은 될 대로 되라 잠.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봤나요? 될 대로 되라. 요즘 우리 잠수 경험들 해봤나? 잠수 타는 경험? 잠수. 저는 잠수를 안 타봐서 그 심정을 잘 몰라요, 제가. 그래서 혹시 틀렸으면 나중에 제가 오해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잠수 타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게 아닐까? 나머지 그 다음 단계 생각 안 하고 현재 될 대로 되라. 그냥. 바로 이것이 이미 우리의 선배님 요나께서 잠수에 아주 본을 보였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데서 잘 수가 있습니까? 다 죽게 됐는데. 이거는 아주 양심과 아주 이런 고통이 생긴 그걸 무마잠. 이건 무마시키려는 잠이에요. 무마잠.
이건 평안의 잠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거와 반대로 평안의 잠이 있죠. 바로 같은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도 주무셨거든요. 두 분의 공통점은 잠이 많다? 이거 아니죠. 한쪽은 그냥 무마의 잠, 될 대로 되라의 잠이고, 예수님은 깊은 평안 속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지키는 줄 알고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제자들은 다 죽게 됐다고 난리쳐도 굴굴 주무시던 이 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지금 현재 상태를 생각해 볼 때 요나의 잠과 만약에 주님의 잠, 혹은 나중에 그걸 배웠던 제자 베드로가 또 쿨쿨 잤죠.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쿨쿨 잤어요. 이 두 잠 중에 자기 지금 상태, 여러분 각자의 지금 상태는 어느 잠을 닮았습니까? 요즘의 상태, 요즘의 그런 상황들, 그거는 내 생활은 어느 쪽을 닮아가고 있는지.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확실한 것은 평안에, 우리는 아주 그냥 평안의 상태가 되어야죠. 꼭 도달하도록. 근데 이 예배 시간에 자는 잠은 또 뭔가요? 그건 어딘가요? 그거는 될 대로 되야 잠 같지도 않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그 깊은 평안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또 자는 건 뭘까? 이건 또 독특한 잠이죠. 그거는 답은 모르겠지만 독특한 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평안의 상태에 도달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평안해지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건강을 항상 유지해도 아프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몸이 아픈 감기가 걸렸더니 낫기를 굉장히 사모해서 다시 정상으로 돌려놔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때문에 잠을 자고 어떻게 하든지 해서 정상으로 돌려놓는데, 내 영혼의 상태가 평안의 상태고,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평안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럼 빨리 앞으로 한 2, 3일 시간을 드릴 테니까 빨리 돌아오세요. 딱 평안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우리는 늘 평안, 그거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가 누워 깊이 잠을 이제 자니까 선장이 깨웠어요. 그래서 너는 너대로의 그 하나님, 너의 그 신을 이제 구하라.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구하라. 그 다음에 너는 나중에 8절에 너는 어디서 왔으면 내 나라가 어디면 어느 민족이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냥 너의 그 신을 구하라. 우리 각각 다 지금 신을 부르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왜? 이 배가 이제 완전히 침몰하게 생겼거든. 생각하사 우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려 하니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나 알아보자. 알아볼 거 없죠? 누구죠? 이거는 요나 때문에 오는 거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딱 걸렸죠. 이건 뽑힐 줄 알았어, 요나가. 요나지. 그랬더니 왜 이렇게 됐느냐? 내 생업이 뭐면 내가 어디서 왔으면 내 나라가 어디면 어느 민족에 속했냐 하니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했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지금 도망다니지만은 그분이 근데 내가 피함인 줄 알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왜 네가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그럼 너 왜 그렇게 행했냐? 그러고서는 근데 점점 거기 이제 바다가 점점 흉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가서 물어봐요. 요나한테 네가 어떻게 해? 이 바다를 우리가 위하여 잔잔하겠냐 하니 요나가 그때 대답이 나를 던져라. 이 말은 뭐야? 날 죽이려. 지금 바다에다 자기 던지면 어떻게 해? 그러나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요나가 생각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책임감도 있다고 보죠. 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애매히 죽게 됐으니까. 자기가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12절에 보면 이건 이면이 제가 보기에 요나가 결국 선지자로 사용된 거 아닐까요? 이런 책임감과 또 늦었지만 그래도 이것이 자기 때문인 줄 알고 있는, 자기가 도망간 것 때문인 줄 알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듣고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육지로 가려고 해봤지만 점점 더 흉흉했다고 그랬어요. 13절에.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아무래도 죽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 말이 맞을까 싶어서 우리를 죽이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맙시오 하고 요단을 드디어 15절에 바다에 던졌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바다에 던져. 그랬더니 바다가 뛰노는지 곧 그친지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고, 그리고 이 물속에 떨어진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죽었을까요? 아니죠. 17절에 보면 참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물고기가 요나를 사게. 보통 우리가 물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조기라든가 갈치, 꽁치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이건 사람보다 더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1장 짧은 이 절수를 통해서 요나는 도망쳐봤어요. 하나님 하라고 하는 일 하기 싫어서 도망쳐보았지만 의도했던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는 그럼 지금 다시스로 가는 뱃속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이 물고기는 다시스로 가지 않아요. 이 물고기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 물고기가 오히려 삼킨 바 되었어요. 그는 지금 결과적으로 1장 끝낼 때 결론은 뭐냐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이렇게 된 것이죠. 사실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을 대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거역해서 자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가만 보면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주위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라. 여기도 보면 요나 하나가 그 배를 탐으로 다른 배를 탔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 배를 타면 요나가 불순종한 요나가 움직이는 곳마다 상처를 받게 돼. 그가 감으로 그 배는 거의 깨지게 됐지. 그래서 다음부터 이 배를 아마 못 하게 된지 모르겠죠. 얼마나 재정적 손실이에요. 또 그들은 생명을 잃을까 봐 막 두려워했잖아요. 5절에 보면 아주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죽었다 결국 살아나는 그 정도의 경험을 주고 배는 깨어지고 물건들 뭐 비싸고 싸고 관계없죠. 다 막 던졌단 말이에요. 이게 멀쩡한 사람이 괜히 그 배 타는 바람에 그 배에 있던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그리고 만약 이때 계속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더 중요한 건 이 니느웨 사람의 운명이 그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완전히 그들은 지금 이 요나에서 니느웨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그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니느웨 사람들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거의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요나와 내가 제대로 산다면 많은 사람 우리는 아직 생각도 못해. 앞으로 50년 여러분이 살아야 되고 40년 살 동안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몰라요. 그 어떤 참 헤매고 정말 그 죄된 생활을 했던 어거스틴 같은 사람 한 번 회심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까? 찰스 시미온 같은 사람 한 번 회심해서 대학교 1학년 때 회심해갖고 54년 동안 영국 전역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어요. 누가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 내가 만약에 제대로 살지 못하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 사람을 손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지금 제대로 살지 못하면 회사에서 내가 제대로 살았으면 전도해서 주님께 돌아올 사람이 많을 뻔했는데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나오려던 사람이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번 주일날 우리 설교했죠. 나의 이 모습을 보고 교회를 오히려 안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 교회 문에 못 들어가게 천국 문에 못 들어가게 막은 것처럼 나의 이런 미지근한 생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함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게 하는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미지근하려면요 이렇게 미지근하세요. 집 방 안에만 있으세요. 미지근할 바에는. 하여튼 움직일수록 손해. 그냥 정말 여러분이 미지근하면서 정말 그래도 마지막으로 주님께 그래도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집 안에만 있어준다면. 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회사를 가면 회사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저렇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지근한 내가 공동체에 있으면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형제 자매에게 상처 주는 거야. 내가 미성숙함으로 형제 자매에게 또 상처를 주는 것이고 내가 미지근함으로 주위에 많은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좀 깨어 있었으면 구원뿐만 아니라 어린 신자들을 막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중에 보면 이제 우리 조장들 정말 깨어 있어갖고 막 조언들 돌보고 막 이럴 수 있는 건데 내가 미지근함으로 조장들 에너지 다 뺐고 말이죠.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데 돕지는 하나도 못하고 밤낮 내 문제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제대로만 됐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줄까요? 만약 저의 예를 든다면 제가 목사로서 어떤 사람 상담해줘서 그 사람의 길을 이끌어줄 수 있잖아요. 제가 만약 헤매고 있어서 지금 어디선가 그냥 주일날 예배를 한번 드리는 교인이라면 내가 누굴 도왔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요나 한 사람이
잘못됐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는 거예요. 결국 주위 사람에게 이런 삶은 유익이 못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삶을 운영할 때 여러분들이 다 운전자야. 자기 삶을 운영해.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건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자기 삶을 이끌어갈 때 타인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삶은 좀 피해 주세요. 내가 내 삶을 정말 타인에게 주위 사람에게 운영이 되는 유익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이끌어야지 내 삶이 그냥 살아봐야 주위 사람 하나 기쁨도 못 줘. 나만 그냥 살아. 그렇게 살 바에는 그게 뭐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 주위 사람이 유익을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무 내 주위 사람한테 미안한 것이죠. 우리 뭐 공동체면 공동체 방을 쓰는 사람한테 미안해요. 하필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이 주위 사람들이 신경 써야 되는가? 왜 나 이런 행동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마음 아파야 되는가? 왜 우리 조장이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야 되고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의 뭐 간사님이 우리 집사님들이 왜 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중국 팀장이 내가 기껏 태어나갖고 남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망정 왜 남에게 근심거리를 만듭니까? 우리는 이건 너무 미안한 일입니다. 그리고 삶에 보람도 없어요. 이렇게 사는 건. 한 번 사는 것 여러분 결심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 지금까지는 별로 유익을 못 줬다면 그냥 나는 그냥 살아왔다면 이 시간 이후로 딱 마음을 정하세요. 나도 이제는 주위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로 내가 거듭나겠다. 그동안 내가 남의 도움만 받은 사람이라면 남을 도와주고 어린 자를 끌어주고 정말 이 주은혜 교회 지금 얼마나 어린 성도들이 많습니까? 이럴 때 내가 좀 밤낮 내 문제 그냥 나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면 그냥 불평하기 바쁘고 그게 아니라 이제 정말 내가 있으므로 사람들이 다들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 청년부 대학부 참 좋다. 걔 없었으면 우리 대학부 어떡할 뻔했어. 청년부 어떡할 뻔했나. 가족부는 야 이게 참 좋은 사람 우리 있구나. 이렇게 소리를 들어야지. 다들 조장들이 모여서 걔 때문에 그 어떡할까. 이거 정말 어떻게 도와야 될지 정말 너무 막 혹시 그런 존재가 아닌지. 여러분 한 번 사는데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된지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한 번 사는 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살아있음이 앞으로 이제 2013년, 2015년, 2020년 내가 계속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아주 좀 특별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다루시는 모습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를 향하여 이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있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처음부터 만약에 큰 바람이 있었다면 애당초 배가 떠나지 않았겠죠. 잔잔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떠나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고 그러나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나 배가 어떻게 돼요? 4절에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지 깨지진 않았어요. 거의 만약에 깨트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요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다에 큰 폭풍을 불지만 그걸 이 배의 경고성과 다 계산이 다 된 거죠. 어느 정도 불어야 거의 깨지게 되는지. 더 세면 깨지면 안 되고 또 아무렇지 않으면 안 돼. 거의 깨지긴 깨져야 되는데 거의 깨지게 돼야 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런 식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가만 보면 그 선장의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 왜 선장이 지금 막 이렇게 배가 그럴 때는 막 뭐 키를 잡고 뭘 막 해야 되고 막 선원들 지시하면서 해야 되는데 왜 그 미층에 있는 요나는 왜 깨워요? 타임키퍼인가? 왜 깨우죠? 깊이 잡는 지금 막 저들 바쁘고 지금 문거 버려야 되고 선장은 전체를 움직여야 되는데 왜 선장이 그 밑에 내려가서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몇 층짜리인지 모르지만 거기 내려가서 왜 지금 막 하다 말고 내려가서 그 깨워야 됩니까? 그래야지만 그가 제위에 참여할 거 아니에요. 깨워야 되는 거예요. 선장. 그러니까 선장의 이 요나 깨움이 내가 보기에 아주 독특해요. 보통 웬만한 선장은 이런 거 안 할 거야 내가 보기에. 누가 자든지 말든지 지금 막 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데 그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요나가 자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제비 뽑아봐야 자기들 안 나와. 저게 깨워야 돼. 그거 내려가서 지금 정신없이 바쁘지만은 선장이 요나를 깨운데 제가 이 6절을 보면 참 이게 참 독특하고 그리고 7절도 마찬가지죠.
이 재앙이 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제비 뽑습니까? 보통 이렇게 막 폭풍 부면 제비 뽑나요? 누구 때문에 폭풍 부나? 이상한 행동이죠. 선자. 아주 여기 요나는 특이한 잠을 잤지만 이 선장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왜 제비 뽑아요? 지금 이거 폭풍 부는데 이제 배 다 깨지게 됐는데 제비 뽑자. 이건 요나가 걸리게 각본 상태에 있는 거죠. 그죠? 요나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하나님이 하신 것이 제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그 물고기죠, 물고기. 물고기가 요나가 바다에 떨어졌을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바다에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야 될 그러한 소명을 갖고 있는 거죠, 물고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물고기는 계속해서 배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선원들이 어디로 집어 던질지. 그러니까 막 빨리빨리 배 주위를 돌아다녀야 될 그거 어디로 떨어질지 알겠어요. 그리고 내리면 당장 삼키면 안 돼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 2장이 가만히 보니까 그가 물속의 깊은 부분, 바닷속의 깊은 부분에 들어갔다가 거의 죽을 때쯤 팍 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떨어지자마자 그렇게 받아먹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서 이제 막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2장 5절에 물이 나의 영혼을 둘러싸았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의 풀이 내 머리를 감싸다. 그러니까 바다의 풀들이 있는 곳 많이 떨어져 내려가서 거의 죽을 때 이제 막 이제 삼켜야 되는 이제 이런 걸 볼 때 이거는 우리 다시 한번 온 우주 전능자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됩니다. 미리 먼저 그냥 안 된다고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전능자에게 기도함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자거든요. 이런 분이 우리의 또 아버지 되시면 우리는 감사한 거죠. 그래서 든든해야 돼요. 우리가 재벌 2세들이 말이죠. 어디 가서 이렇게 돈 없을까 봐 이런 거 없어요. 든든해 아버지를 생각하면. 재벌.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인생길에 마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염려하거나 근심하면 안 됩니다. 든든하게. 우리 교회도 그거 아니에요?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별로.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의 대안이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야, 지금까지. 오늘도 제가 어떤 목사님과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우리는 아무 대안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든든하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이렇게. 오히려 감사해야 되죠.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는 어땠습니까? 물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은 사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은 일시적인 안전이죠. 바다 속에서는 죽었을 거고 아마 물고기 뱃속에 얼마나 큰 물고기인지 모르겠지만 또 거기 그가 무슨 이렇게 고래인가요? 그러면 공기를 이렇게 호흡하는 그런 건지 모르겠죠. 어떻게? 그런 건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뱃속에 이제 죽을 걸로 예상되는 거죠.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그럼 물이 안 들어오나 보지. 물고기 뱃속에는 굉장히 거기가 위장이 굉장히 큰 위장을 갖고 있나 봐요. 거기 공간이 있어. 물이 안 들어오는 공간. 거기에 이제 거기서 물고기의 윗속에서 지금 기도하는 거죠. 윗속에. 막 소화액이 막 나올지도 모르겠지. 소화시키려고. 그걸 피해가면서 아마 성경 안 나왔으니까 어쨌든 거기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목숨은 경각간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모든 것이 막혔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2절부터 6절까지는 그가 떨어져서 물고기한테 먹히기 전에
오히려 먹히는 게 다행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죽는 건데. 먹히기 전까지 이기죠. 주께서 나를 바다에 던졌다. 3절에 보면. 실은 선원들이 던졌죠. 그러나 그는 알고 있어야 이게 여호와의 손인 줄 알아요. 그래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요. 제가 물속에 빠졌으니까. 이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남이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목전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마 그가 그 물속에서 막 가라앉아가면서 이제 점점 죽어가면서 그가 그 순간에 그가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신앙이 있었으니까 죽는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상황은 물이 나의 영혼을 둘러싸았고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에 감쌌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아마 그 바다 근처 어디에 또 깊은 그 산의 뿌리가 있은 것 같아요. 거기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자기가 도저히 나가지 못하고 빗장으로 막히는 막 그러한 분위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죽어갈 때 물고기 나타나서 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7절부터 바뀌어요. 그의 장소가 옮겨지죠.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그냥 바다 속에서 그 경험하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뭡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던 이제는 그 물고기 위 속에 들어가 가지고 꿈틀꿈틀 위가 꿈틀을 자꾸 창자로 보내려고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제 어떻게 조금 그래도 숨쉴 공간이 있었던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여호와를 이제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도가 주께 이뤘고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주의 성전은 항상 하나님과 동등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지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세한 건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그가 윗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할 수 있던 건 기도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에게 베푸신 모든 자는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버렸지만 그들은 배은망도 했지만 나는 이제는 감사하면서 내가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내가 주께 갖겠나이다. 이때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서원 자기가 이제 살려만 주시면 내가 나가서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오직 지금 자신은 소망이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여기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우리 구원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요나는 힘든 상황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가 서운한 것을 갚겠다고 다짐하면서 구원을 갈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소망이 없겠습니까?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이에요? 물고기 가는 대로 자기도 3일씩이나 소망 없을 때 나름대로 아마 서원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정도면 됐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10절에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10절에 이렇게.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이제 다시 살아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보면 요나가 이 고난과 힘든 상황에서 그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이죠. 힘들 때 기도하는 것. 이거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원래 이 기도는 사실은요, 물고기 뱃속에서 할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냥 배에서 했어야지. 아까 바다가 흉흉할 때 눈치채고 그때 기도했어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는 쿨쿨 자고 그리고 그가 그때 고백은 했지만 그것은 선원에게 고백한 거죠. 자기는 내가 10절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거다. 자기가 이렇게 선원들에게 죄를 고백했지만 하늘의 아버지께는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빌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힘들 때 이미 바다가 흉하고 이렇게 큰 폭풍에서
다른 사람 다 주고하려고 그럴 때 그는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원래 기도할 때인데. 우리가 힘들 때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야지 기도 대신 자꾸 다른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다. 뭐 아주 간단한 공식,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신다. 그가 힘들 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세요. 이건 우리의 아주 공식이죠. 우리가 힘들 때 다른 것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권고합니까? 어떻든 간에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뭐 직장에서 문제, 학교에서 문제, 가정에서 하여튼 어쨌든 우리 앞날의 문제 이럴 때 자꾸 다른 방법으로 머리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살 길은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이 길이 한 100가지가 있더라도 살 길은 딱 하나인데 그건 누가 쥐고 있냐면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가 99가지 막 해봐야 될 것 같지만 다 안 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거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를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단순한 일이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벌써 교회 한 1년 이상 다니는 분들은 이건 단순한 거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힘든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가, 이건 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건 결국 영성의 문제예요. 무지와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성의 문제입니다. 안단 말이에요. 힘들 때 누구나 하나님께 매달릴 거라고 생각하지요? 아니요. 영성이 있는 자만 매달립니다. 영성이 없는 자는 절대로 안 매달리게 돼 있어요. 제가 그동안 상담을 수없이 해봤어요. 이 사람 기도하면 될 건데 상담만 해요. 기도 안 해요. 참 영성이 없어. 그 기도하면 분명히 해결될 텐데도 기도만 안 해. 상담만 해. 자기 힘들다고만 이거 한숨만 쉬어. 결국 제가 아는 것은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깨어있는 자.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자는요, 힘들면 힘들 뿐이에요. 기도 생활 안 합니다. 보세요.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 힘들다는데 그 사람 진짜 기도하는가. 만약에 기도만 한다면 그건 이제 이미 응답받은 거예요. 그거는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주는 거야. 다만 시간차죠.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의 지금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면 기도합니까? 아니면 힘들면 염려합니까? 어느 쪽이 더 자기의 성향에 맞아요? 힘들면 염려한다? 아니면 힘들면 기도한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무조건 간구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 그럼 오늘 말씀 가만 보니까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는데 저는요, 힘든 게 없거든요. 전 힘들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어떡합니까? 저는 아무 힘도 안 드는데 그럼 기도할 것도 없게요. 여러분, 우리가 왜 태어났다고 해서 이 땅에 남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남을 위해 살겠다는 결정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하기 싫으면 우리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주님의 일을 따른다는 건 주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처럼 우리도 남을 위해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럼 나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예, 그렇다면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편안하지만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왜 기도의 지원 사격을 왜 안 해줍니까? 우리 가족인데, 우리는 다 가족이잖아요. 누가 힘든데 왜 나는 그를 위해서 지원 사격 안 해줘요? 그는 목사님만 해야 되나요? 전 교인 명단 놓고 한나 목사님은 기도해야 되고 저는 평신도니까요. 저는 아무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어떠면 그 사람이 힘든 사람이 있는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 영성이 안 돼가고 기도를 못 해요. 다시 얘기해요. 기도하고 안 하고는 영성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도 안 하고 있는 사람, 밤낮 다니면서 상담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내 문제 때문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문제거나. 근데 우리 교회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요. 한국교회 5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중국의 16억의 사람들은 누가 기도해 줍니까? 인도의 8억의 힌두교회는 누가 기도해 주나요?
무슬림 9억 1천만의 무슬림은 누가 기도해 주나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럼 매일 기도하십니까? 우리 무슬림 9억 1천만 아시아? 전 세계 15억 2천만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나갈 마음이 있어요.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예. 너무 안타까우니까. 중국 16억을 생각하면 마음이 자꾸 메어지니까 자꾸 내가 나가야 되겠다. 나 거기 가면 난 뭐 기후가 뭐 음식이 나랑 안 맞아. 기름기가 많아. 이거 참. 근데 요즘은 이제 음식 괜찮아요. 요즘은. 예. 예. 추워. 막 옷 입고 다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뭐 16억은 다 추워갖고 그러면 얼어 죽었나 아니면 더워서 다 더위 먹고 죽었나. 잘들 사는데. 음식도 잘 골라 먹으면 되니까 너무 음식 갖고 따지지 마. 저는 음식 때문엔 저는 한국을 못 떠나요. 예. 싸갖고 가세요. 음식 싸갖고 가. 김밥 드시든지 가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래저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거예요. 너 기도 좀 시커하다가 나한테 다시 돌아와라. 내 어린 양들, 나의 양들을 네가 돌봐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 먹이라. 베드로에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표현돼야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고 주 안에서 만난 내 문제. 이제 눈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여튼 어려운 문제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보면 참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드는 질문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요나가 도망가면 그냥 도망가라고 그러지 뭐. 또 다른 사람을 쓰면 되잖아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요나? 저 말도 안 되는 거. 야 가. 너 가냐? 그래. 다 있어 가서. 다른 사람 불러서 뭐. 예? 또 누가 있을까요? 뭐 요노가 있다든가. 요노야 너 일로 와서 네가 네 눈에 찾아라. 뭐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요는이 있다든가. 뭐 해라. 이러면 되지. 왜 굳이 요나를 또 이렇게 뭐 바람 만들고 배를 알맞게 깨지기 전까지 밀어넣고 또 제비 뽑는 때 걔한테 걸리도록 다 만들고 물고기 너 돌아오면서 떨어지면 빨리 먹을 때 바로 먹지 말고 기다렸다 뭐 이렇게 복잡한 명령을 내려야 되면 딴 사람 한 명 쓰면 쉬울 텐데 요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면이죠. 사실은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든지 요나 아니어도 되지만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그럼 사실 만약에 요나가 성공했다고 합시다. 다시스로 갔다고 해보세요. 요나가 다시스로 갔으면 뭐가 됩니까? 그는 결국은 외국 땅에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언어적 불편도 있을 거고 거기서 자기가 어떤 외국 사람으로서 이방인으로서 모욕과 멸시를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이제 돈벌이가 뭐 잘 안 돼서 거지로 지낼지도 모르고 그 낯선 땅에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이게 탐험가도 아니고 요나는 도망가갖고. 그리고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일생 내내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라는 자아 정체감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생에 만족이 없을 거예요. 그냥 늙다가 의미 없이 살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비참한 생이죠. 오히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심으로 그는 나중에 결국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이 되었고 예. 그리고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어요. 나중에 그는 천국에 갔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하며 당신 때문에 우리 여기 와 있다고 아마 자기 생각도 못했을걸요. 그 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악수하자고 좀 팬클럽이죠. 완전히 사인 좀 해달라고 아마 만약에 이때 그가 다시스로 갔으면 그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날 제가 생을 살 때 가만 보면 벌써 이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대충 짐작도 되지만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산 사람들이 있어요. 뭘 했는지 모르게. 우리 일생을 한 번뿐인데 지금 시간 잘 써야 됩니다. 가장 의미 있는 일에 우리 투자해야 돼요. 내 생에 무엇을 하다 죽을까? 여러분 그걸 좀 많이 생각하세요. 내가 뭐 하다 죽을까? 제가 어제도 어떤 분, 신학 이제 하시는 분,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제 늦게 신학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과 얘기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질문, 당신은 뭘 하다가 죽으면 후회하지 않겠고 뭘 하다 죽으면 좋겠습니까? 그걸 못 찾았어요, 이분이. 거의 이제 뭐 환갑 다 돼 가시는데. 그걸 아직도 못 찾았어요. 여러분들은 찾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좀 찾아야 되는데, 나 요거 하다 죽겠습니다. 목사님, 저 요거 하다 죽으려고 그래요. 요게 있어야지, 여러분들. 후회 없을 거. 내가, 잠을 자도 그 생각, 언제든지, 자나, 깨나, 어디를 다니든, 그걸 요일하다 죽어야 되겠다. 이게 딱 그런 게 있어야지. 요거 없으면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리 가면 사람들이 가면 그러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아니면 이제 세상의 재미에 그냥 마음을 시간 뭐 좀 이렇게 좀 놀 거 없나 그런 거. 목표가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목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결혼 문제도 딱 생각하고, 내가 지금 좀 내가 이성교제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겠다, 또 어떤 사람 만나고, 이렇게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내 직장 문제도 언제까지 다닐 것이고, 그 다음 내가 옮길 것이고, 아니면 내가 떠날 것이고, 또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이고, 이게 딱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이고, 어찌 보면 그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3일간 있으면서, 거기서 얼마나 답답하며 또 절망 아닙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나 이러한 징계, 이것이 다 사실은 요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여기서 구원받고, 이 구원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제 니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징계가 다 우리를 위한 사랑인 줄을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저는 사는 게 힘듭니까? 만약에 혹시 자기가 사는 게 너무 편했고, 집안도 좋고, 뭐 학벌도 좋고, 모든 게 다 편해 보세요. 그런 사람 교회 나오나요? 만약에 자기가 만약에 학벌도 좋고, 뭐 외모도 좋고, 집안도 좋고, 능력도 좋으면 그 교만했던 자기가 교회 나올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나 있을 것 같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힘듭니까? 왜 나는 길이 안 풀립니까? 다시 얘기해요. 길이 안 풀리는 게 아니라 풀리는 과정 중에 있다니까요. 풀려요, 그거는요. 길이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풀린다니까. 이제 수학 문제 잘 푸는 사람, 학원 강사들 보면 어때요? 지금 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왜 답이 안 나옵니까? 아니, 나온다니까. 왜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고 길이 왜 이렇습니까? 사는 게 힘듭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길게 봐라. 너무 짧게 승부를 걸지 말고 길게 보라는 거예요. 길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좀 길게 보세요. 여러분,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풀리는 거예요. 길게 봐야 돼. 인생을 우리가 길게 보고 결국 풀리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거의 한 2년 정도 진짜 어떻게 길이 하나도 안 풀려. 매일 그냥 기도만 기도. 그러다가 지난 주일, 그러니까 3일 전에 문제가 풀렸어요. 그래서 저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저는 알았어요. 기도하니까 풀리겠지. 그 과정이 좀 길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길게 봐야 돼. 이런 얘기가 별로 위로는 안 되겠지만,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위로는 안 될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결혼을 거의 50쯤 돼가고 결혼했어요. 위로는 안 되죠. 위로는 안 되지만 그 자매는 한참 해 결혼을 결국은 너무 길게 봤나? 위로는 안 돼. 그러나 각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또 어떤 사람 제가 아는 어떤 형제 그 이제 S대 법대 나와가지고 그렇게 고시가 안 되다가 또 어느 날 보니까 참 고시가 안 돼서 그렇다 했더니 변호사로 있더라고. 또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는 이렇게 길이 안 풀립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할 말 한 가지는 그것이 나를 더 하나님의 애로 더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길게 봐야 돼.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심치 말라고. 야고보 선생이 얘기했던 거. 그는 가장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허락하셔.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는 걸 모를까요? 이렇게 지금 물고기도 움직이시고 바다를 움직이시고 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지금 능력이 안 돼서 나에게 허락지 않습니까? 결코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 아브라함 100세 때 아기를 낳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한다는 것만 믿는다면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문제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그 2장 마지막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어디에 토했다고 그랬죠? 육지에 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이때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렇지만 이
토하라 갖고 이 물고기가 그냥 바다에도 토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 죽는 거지. 한 번 죽을 뻔했다가 한 번 더, 두 번 죽는 거죠. 참 물론 바다에 내치면 혹시 그때 수영을 잘해서 혹시 바다 헤엄쳐서 올지 그건 모르겠어요. 참 제가 보기에 뭐 요나가 뭐 이렇게 그럼 바다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지에 토하는 거예요. 토하라 명하실 때 어차피 기특하게도 이 물고기는 이런 말씀을 다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요나를 토하되 육지에 토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겠죠. 육지로 토하도록. 토할 때. 그리고 이때 토할 때도 보면 3주 정도 지난 다음에 토할 수도 있겠죠. 3주 정도. 그러면 그때는 죽었을걸요. 또 너무 일찍 토할 수도 있어요. 3시간 뒤에 토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 이건 모든 인간이 아마 우리 인간 중에 이런 경험한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 앞으로 장차 이때 요나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3일 뒤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훗날 예수 그리스도 3일 이제 죽음에 있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여기서 미리 상징함으로. 이것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각본은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며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의 모든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굳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웬만큼 머릿속으로 믿지 말고 진짜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걸 진짜 믿는 사람. 뭐 하나님 진짜 우리 믿음은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요나는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죠. 하나님은 정말 이걸 다스리는 분이죠.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시간에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최근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삶을 이렇게 바꾸시는구나.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삶 중에 이런 하나님을 자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런 어미하심과 또 하나님의 이런 통치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런 경험. 하나님은 정말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만물에 이것을 다스리는 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가 자주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경험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러면 나에게 과거에 베푸신 이 경험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요단강 건널 때도 12개 돌을 취해서 그걸 기념하고 그런 일이 늘 있는 게 아니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걸 감사하고 또 이런 경험을 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함? 그렇다면 영적 전투를 벌이셔야 돼요. 주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도전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간증이 없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예배만 드리고 뭐 교회 착실하게 하고 성가대 봉사 안 돼요. 영적 전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기가 뛸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제 그제 이렇게 지내고 오늘 또 이렇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내 삶에서는 좀 어찌 된 일인가. 주여 나의 삶에서도 이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 이거 좀 사모하기 원합니다. 너무 나는 냉랭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여 나에게 은혜 구하는 자예요. 우리가 구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경험을 좀 하게 해주시고 나는 정말 이 문제를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내 안에는 좀 굳건함이 없습니다. 내 이런 문제를 너무 곤고합니다. 곤고한 문제.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 나 이 문제를 갖다 자유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러한 매달리고 자신의 문제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나 이런 문제 답답한데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고 든든한 마음 다시는 내가 이 문제 갖고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내가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여 맡깁니다. 선한 분인 걸 내가 믿고 그리고 내가 이런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이 크신 분인데 나의 경험은 왜 이렇게 작습니까? 나도 이런 경험을 좀 갖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 또 요나처럼 이렇게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거 있다면 정말 나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